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또 이 시간 영상으로 드리는 우리 친구들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길보라 목사님이에요. 벌써 1월 마지막 주가 되었어요. 코로나로 힘들지만 오늘 예배 드리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힘을 주실 거예요.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기로 해요. 유년부 서동수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같이 모여 예배는 못 드리지만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아름다운 새 성전과 교육과 리모델링으로 멋지게 예배실을 만들어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쁜 예배실에서 하루빨리 모두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를 향해 꿈과 비전을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칭찬받는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 전하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보배롭게 쓰임받는 모두를 되게 해주세요.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이에요. 유년부 김서연 어린이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 도림교회 어린이 여러분, 십자가를 보면 머릿속에 제일 먼저 무엇이 떠오르나요? 우리 교회 1층에 있는 예비 갤러리에는 여러 가지 아름다운 십자가가 전시되어 있어요. 목사님도 커다란 십자가 아래 못자국을 보니 마음이 뭉클했는데요. 사람들이 십자가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지 너무나 궁금해요. 그런데 이 십자가는 아주 오래전 페르시아, 애굽, 아수르, 헬라 시대에 죄를 지은 사람을 죽이는 사형 도구였다고 해요. 또 로마 시대에 와서는 황제의 권위에 도전하거나 아주 큰 죄를 지은 자를 죽일 때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했대요. 어머나, 그런 나쁜 데 쓰던 십자가가 오늘날 교회의 상징으로 사용하다니 정말 이상하지 않아요? 여기에 커다란 비밀이 숨겨져 있답니다. 어떤 비밀인지 목사님 설교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성경에서 죄는 죽음과 관련이 있어요. 다 함께 창세기 말씀을 읽어보겠어요.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 여러분도 잘 아는 선악과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죽게 된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요. 그들이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께서는 손수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는데요. 죄를 지어도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은 에덴 동산을 떠난 후에도 계속해서 죄를 지었고 구원받은 우리도 아직도 죄를 지으며 살아가기도 해요. 이처럼 죄의 문제는 힘들어요.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지자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바로 제사예요. 제물과 함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서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구약시대 제사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하나님께 헌신과 봉사를 다짐할 때는 번제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이웃들과 기쁨을 나눌 때는 화목제로, 그리고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는 속죄제를, 이웃과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는 속건제를 드렸어요. 와우! 제사의 종류가 엄청 많네요. 여기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은 절대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예수님이 너무나 필요하답니다. 제사에는 꼭 필요한 것이 있었어요. 바로 제물이에요. 흠이 없고 깨끗한 소나 양, 비둘기 같은 동물이나 곡식을 갈아서 사용하기도 했어요. 친구들, 얼마나 많은 양, 소, 비둘기들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죽었을까요? 수백 마리? 수천 마리? 아니에요. 셀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이 죽었어요. 왜 양이 나의 죄 때문에 죽어야 하나요? 양을 어떻게 내 죄를 지고 죽었을까요?
그 당시 제사장 앞에서 흠없는 어린 양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엄마 아빠에게 개임하고도 안 했다고 거짓말하고요. 친구의 연필도 몰래 부러뜨렸어요. 이렇게 지은 죄를 양머리에 얹고 기도하면 나의 양은 나의 죄를 가지고 대신 죽게 되었어요. 그렇게 사람들은 수천 마리의 양과 소를 죽였지요. 죄를 안 지으면 양도 소도 안 죽여도 될 텐데 갈수록 동물의 죽는 수는 줄어들지 않으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물인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없었다면 우리는 매주 불쌍한 어린 양을 계속 제물로 죽여야 할지도 몰라요. 친구들, 혹시 집에서 개나 고양이나 햄스터 등 귀여운 펫을 키우고 있는 친구 있어요? 목사님도 고양이 두 마리를 키우고 있어요. 이름이 리사와 하키예요. 집 문을 열고 들어가면 냐옹냐옹 애교도 피우고 너무 귀엽고 예쁘고 사랑스러워요. 그런데 흰 고양이 리사가 그만 이불을 털려고 방충망을 열어놓은 사이에 13층에서 아파트에서 떨어졌어요. 목사님은 너무 놀라서 울면서 리사를 데리고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지요. 제발 살려만 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다행히 리사는 살아서 지금 목사님이랑 잘 지내고 있어요. 이렇게 기르던 개나 고양이가 아파도 우리는 너무 힘들어요. 만일에 목사님 죄 때문에 기르던 고양이를 제물로 죽여야 한다면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할 것 같아요. 기르던 개나 고양이가 죽는다고 해도 이렇게 마음이 아픈데 예수님이 나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그것도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죠.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다면 정말 우리는 죄인이 맞아요.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죄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강팍하여지고 둔하여져 있다면 예수님께 우리의 이런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길 기도해야 해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계속해서 짓는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려 하실까요? 바로 정답은 말씀 속에 있어요.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그렇구나.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되는 영생을 얻게 되며 이 놀라운 십자가의 비밀을 목사님은 우리를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 프로젝트라고 부르고 싶어요. 하나님, 나를 향한 십자가 프로젝트 항상 기억하며 감사드리기로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예배 드리러 올 때마다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양 10마리를 죽이게 될지도 몰라요. 죄인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의 자리를 옮겨 주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니 예수님 정말 감사해요. 이제 우리는 죄에서 승리하신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되었어요. 이 기쁜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도림교회 믿음부,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여러분, 이제 십자가를 바라보면 예수님 얼굴이 떠오르고 또 하나님의 사랑도 느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잘 나타나 있지요. 이 말씀을 손가락 찬양으로 기억했으면 하는데요. 목사님이 어릴 적에 배운 것인데 오랜 시간이 지나도 기억하고 있는 것을 보니 우리 친구들도 같이 배워서 오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제물 삼으시고 이 모든 것이 저희들을 영원히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배웠어요. 나의 죄 때문에 많이 아프셨을 예수님께 죄송해요. 이제는 그 십자가 붙들고 저희도 이 어려운 시간들을 잘 이겨나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사랑하며 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어린이 되게 하여 주세요.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광고 시간이에요. 광고 하나. 집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모습, 또 예배드리는 모습을 담임 선생님들께 인증샷으로 보내주세요. 광고 둘. 말씀 봉독, 대표기도 특송으로 예배에 참여할 수 있어요. 담임 선생님께 신청해 주시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친구들에게는 카카오톡 기프티콘을 드려요. 다음 주 예배 인도는 소년부 이준서 목사님이에요. 잠깐! 이 시간에 공과책 사가를 복습해 볼까요?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무엇이었어요? 니느웨가 회개해서 용서받기를 바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뉘우치고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죠? 우리 친구들이 죄와 멀어지며 예수님과 가까워지길 기대해요. 십자가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나누는 멋있는 한 주간 되세요. 안녕!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출애굽기 13장 22절 말씀. 아멘.